우리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말씀 잔치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묵상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끌어주시옵소서. 말씀 전례와 교회 전례 안에서 사됨으로 순환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당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우리 자신을 모병습관이나 옛사람으로부터 탈피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의 부활, 삶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준비를 갖추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의문나고 또는 못 알아듣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냥 넘어간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냥 넘어간다. 두 번째는 뭐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좀 알만한 분들한테 물어본다. 어느 쪽이에요?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요? 깨달음이 올 때까지?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게 성경 공부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도회 참석하고 혹은 일회용 비정 강의들로 온 거 아니죠. 우리는 공부예요, 공부하는 자한테는 연구하는 자세고 의문이 있을 때는 의문을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마르코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르코복음 1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온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내용 읽고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이 안 돼? 어느 게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있어. 무화과 철이 아닌. 그래,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셨죠? 네. 그리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죠.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죠. 이거 물어야 되겠죠? 네. 아는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저주한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따져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저주한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오늘 여기 저주를 하셨어. 열매 맺지 못하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 네?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번 여는 줄을 알고 계세요? 9번. 왜 그렇게 박절하게 깎으셔? 자, 첫 번째 여는 것과 2번부터 5번까지 5번 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리는 것을 파괴라고 해요. 파괴.
벳파게 들어보셨죠? 네. 네, 벳파게 지명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야. 베들레헴 네. 빵의 집.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야. 벳파게 파게가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예요. 그건 시원찮아. 그리고 당도도 낮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파게는 누가 가서 따먹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시장할 때 그걸로 그냥 요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열리는 그 무화과는 아주 당도가 높고 상품성이 있어.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부터 열리는 거는 남의 밭에 가서 따먹으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안 열리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도 안 열려요. 그럼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죠? 네. 첫 번째 파괴가 안 열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입만 무성하고 첫 번째 열매가 안 열렸으니까 보나마나 두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안 열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타이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죠? 읽어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여기 벳파게와 베타니아가 나오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를 타네라고. 타네. 테나. 아까 첫 번째는 파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그러면 베타니아, 테나 열매가 많이 열리는 동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벳파게와 베타니아 땅 무화과가 많이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곳이요. 자, 그런데 아까 1절에서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하러? 순환하시러. 지금 벳파게와 베타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고 살펴보시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괴 열매조차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죠. 주로 많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죠. 내가 진종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많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그 언제예요?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하박국입니다. 걸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춤추겠나 용약하겠나 이 사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무와 열매에 많이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당신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받아들이고 열매 맺기를 희망을 했는데 입만 무성하다. 이거 뭐예요? 거짓 전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전례. 이런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실속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1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 정화하신다. 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장사꾼의 속을 강도들의 속을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나오죠?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베파게에서 베타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가시는 길, 그분 가시는 길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나중에 묵상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이런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 여정으로 이렇게 가면서 따라가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물어야죠. 물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소리가 여기 다 입력이 돼요. 그러면 아주 영구히 남어. 인터넷에 그냥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좀 종합해서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복잡한 지경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열왕기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723년. 예. 어디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시어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긴 죄.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주님인 야훼 하느님을 배반하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상당을 세우고, 이건 예로보암 초대 북이스라엘 왕부터 이겼어요. 망대로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상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의 목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분양하고 악을 행하며 하느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죄인 거예요. 우상숭배에 떨어진 것.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법규와 계약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을 저버린 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하여 두 금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서 야훼 하느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경욕해 한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들을 불 속에 지나게 하는 건 몰록신에게 제사 지내거든요. 이런, 그리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이런 죄.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여서 경배하는 이 죄입니다. 발출기 19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제나라로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방나라에, 우상숭배하는 이방나라에 파견해서 유일신이신 하느님을 전파하라고 뽑았는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하느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숭배 박람회장으로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오염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의 종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게 됐다. 남자들은 아시리아의 피정복 민족들에게 흩어놓고 그리고 그들 지역에 사는 남자들을 사마리아, 아시리아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어들여서 혼혈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 41절에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의 이주와 우상숭배,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아시리아 임금이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자 주님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였어요. 자, 이렇게 재앙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니까 그 주민들이 겁이 나니까 임금에게 우리는 이들의 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으니까 임금이 그러면 아시리아 땅으로 흩어보낸 사람들 중에 사제들이 있을 거다. 그 사제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들의 신에게 경배, 예배드리는 방법을 그 사제에게 물어서 그 사제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들의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전교의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방 임금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 신을 원래 아시리아는 자기들 신을 강요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비정복민에게 자기들 종교까지도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압 정책을 썼던 민족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그런데 재앙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왕에게 호소하니 그 왕이 특별히 허락을 해서 그러면 저들의 사제를 하나 불러다가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예절을 배워서 그 경배를 하도록 하여라.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러면 사제 하나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제가 들어왔으면 때는 요때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 신앙을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쳐 줬더라면 사마리아 지역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기보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도록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임금이 사마리아에 보낸 이 민족들을 사마리아 신, 즉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신이 사자를 보내어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임금이 그러면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보내어 사마리아의 신 야훼 하나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명하였습니다. 그래 사마리아에서 유배간 사제 중 하나를 불러 주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게.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이 민족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산당에 놓고 주님과 함께 설교해요. 혼합 종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감실 옆에다가 불상같이 놓고 이쪽에 저랬다 저쪽에 저랬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된 사제가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 신이 사자들에다가 이렇게 물어 죽이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하느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런 재앙이 계속된다. 얼마나 돼요? 겁도 줘가면서 너희들 말이야 다른 신그 섬기면 너희들 나라에서 섬기던 그 마르둑신 뭐 이런 신 섬기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자가 물어 죽일 거야 하면서 야훼 하느님의 그 어미하심과 존엄하심과 유일신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느님, 능력의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이방인들도 그러면 우리 하느님만 믿어야 되겠네. 자, 그들이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걸 옆에서 봤습니까? 얼마나 전교하기 좋은 때예요.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소위 비스무리의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예로보암 1세 때 그 잔재를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아.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주님이 너희에게 준 규정과 율법과 계명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대가 똑바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왕은 누구였죠? 히즈키야. 아하즈 다음에 히즈키야로 넘어옵니다. 이것도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의 히즈키야 왕, 뭐 그런 대체적으로 요시야 왕 다음으로 성군이에요. 이 왕이 몇 대 왕이냐? 남유다의 13대 왕이야. 여러분, 백제의 13대 왕이 누구예요? 백제. 근초. 망할 때 왕이고 31대 왕이고 13대 왕이 근초고 왕이에요. 백제의 최고로 번성기예요. 근초고 왕이.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러잖아요.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그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히즈키야 왕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백제의 13대 근초고 왕을 기억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연결법으로 연상법으로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히즈키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당하니까 피지배민으로 살기보다는 남유다로 망명이라고 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내려오는데 당연하죠. 그렇다면 히즈키야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통일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느님께서 기대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히즈키야를 북이스라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왕으로 하느님께서는 기대를 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즈키야 시대를 봐야 되겠다. 자, 이 시대에 이사야와 미카 예언자가 활동을 해요. 이사야는 우지야가 죽던 해부터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므라세 때까지 예언을 한다. 그러나 미카는 히즈키야 때까지만 예언한다. 자, 그리고 예언자 중에 그 문서 예언자 중에 최고의 헤비급 선수인 이사야를 이때 히즈키야에게 붙여주는 이유가 통일 왕국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통일시켜라 하는 기대가 아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히즈키야라고 하는 인물과 또 이사야를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맺어준 것은 이사야를 책사로 해서 히즈키야가 통일왕국을 새롭게 한번 건설해 봐라 하는 의지가 하느님께 있지 않았나. 하느님이 남북이 갈라지는 걸 원해요? 통일되는 걸 원해요? 통일되는 걸 원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히즈키야를 세우시고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신다.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3대 히즈키야 왕의 개혁, 12대 아하즈 왕, 즉 히즈키야 왕의 아버지. 아하즈는 참 지난 시간에 봤지만 못난 왕이죠. 참 아주 못난 왕이야.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완전히 기어 들어가서
충복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또 조공도 갖다가 바치셨지만 아시리아가 그럼 히즈키야를 아하즈를 보호해 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학정을 시도했고 그리고 남유다부터 조공을 더 가혹하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금운이 많은가 보다 하면서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근데 그 아들 히즈키야가 등장하면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바스카를 지내고 그리고 우상 상담을 다 헐어버려요. 아주 종교 개혁을 실시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표방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죠. 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남유다로 지금 손을 뻗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시리아가 최고의 번성기를 향해서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때 히즈키야가 반아시리아 정책을 표방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아주 조건은 악조건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방패막으로 막아줬는데 북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남유다하고 아시리아가 국경을 경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즈키야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히즈키야의 책사로서 히즈키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사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아시리아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신앙만 굳게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는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거 뭐 아시리아의 그냥 새참거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아시리아는 야금야금 다 먹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히즈키야 왕 때. 너무너무 지금 히즈키야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그런 고백을 하죠. 성경에 보면. 자, 봅시다. 12대 아즈 왕은 바알 우상 숭배에 떨어진 악왕으로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기적을 청해 보아라 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예언, 즉 동정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라는 예언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즈키야 왕은 어머니 아비야 즈가리야 사제의 딸입니다. 역시 사제의 딸이니까 다르죠. 아비야 어머니를 잘 만나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버지 아하즈는 뭐 형편없었지만 엄마를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여러분들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히즈키야는 이사야 예언자의 조언에 따라서 성전 정화와 파스카 축제 부활,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동족이 남유다에 몰려오자 이를 품고 유다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느님의 영을 받은 선택된 임금이 히즈키야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던 때였다. 시대가 인물을 만들어내고 사명을 수행할 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히즈키야 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부분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합니다. 히즈키야의 잘한 점, 장점. 산당을 없애고 기념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린 일, 장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낸 일, 유다의 모든 임금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고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따랐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무슨 일이든 성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실수한 건 뭐냐? 히즈키야 4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킨 적이 있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죠. 히즈키야 6년에 이스라엘 호세아 왕 마지막 왕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히즈키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은 열왕기 하권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다 읽어보고 오셨죠? 예, 그 내용이 깁니다. 아주 그 산헤립 왕이 파견한 랍사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야비하게 하느님을 조롱해요. 아주 야비하게. 그래서 하도 민망하니까 유다인들 그 조신들이 제발 유대 말 말고 아람 말, 다른 말로 하십시오. 창피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느님을 조롱하는 그런 그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 앞에서 그냥 낯이 뜨거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말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랍사케라는 사람이 아주 야비하게 내가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희 히즈키야 왕한테 믿지 말고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 산헤립을 믿어라 하면서 하느님을 조롱하고 아주 그런 야비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아주 그래서 유다인들이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느님께 그 사람들은 다 벌을 받죠 나중에. 자, 그래서 히즈키야가 라키스로 산헤립에게 전가를 보냈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더니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하느님을 믿는 임금이라면 이런 말도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겠고 이사야의 말에 따라서 정말 하느님께만 매달렸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한 것도 잘한 거 아니죠.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은 300탈렌트 10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톤 트럭에 가득한 은을 실어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 30탈렌트 1톤입니다. 금을 1톤.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몇 돈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나중에 1톤, 금 1톤을 돈으로 계산해요. 히즈키야는 성전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이 성전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주었다.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짝에 그 도구만 그것까지 벗겨내서 갖다가 바치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아니 1톤이 모자라면 왜 다 그 남유다에 있는 금 다 통틀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버텼어야지. 자, 성전의 문짝들과 무슨 얘기해서 그런데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즈키야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온갖 망발을 퍼부으면서 하는 걸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깍제깍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저 나라는 보석이 많은가 보다 하고 더 호기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히즈키야도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서 아시리아 산헤립이 침공에 들어와 위협하며 조공을 요구하니 왕궁 내탕고에 금과 성전물에 칠한 금까지 벗겨서 조공을 바치며 쩔쩔맨다. 산헤립은 너무 쉽게 막대한 금을 바치므로 예루살렘에 욕심이 생겨서 랍사케 장군을 보내 점령하려고 18만 5천 명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절망 상태죠.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고 거기 무슨 군대가 또 시원찮은 군인들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는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의 부장한 군인들이 딱 포위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절망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용기 있게 답을 주죠.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문의를 합니다. 히즈키야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자루 옷을 두르고 이사야에게 기도합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그 무대에 하느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여서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타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침범에 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18만 5천 명 그 막대한 군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모조리 다 처형합니다. 18만 5천 명을. 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은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그들이 활 한 번 못 쏘고 도망갈 것이라고 미륵을 한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18만 5천 명이 몰살하고 사네립은 도망가고 그 급속히 아시리아가 신흥 바빌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니느웨의 교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분노의 칼을 뽑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활 한 번 쏘지 않고 자중질환으로 다 당했다. 이걸 자주 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죠. 자, 히즈키야가 병이 나는데 그 병을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히즈키야가 후유증으로 병이 났다. 자기 왕궁 내 탕고의 재산 성전 문짝에 금까지 다 벗겨다가 바치니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셔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또 나는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또 사정을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쓰고 죽을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충격을 받고 벽을 보고 돌아누워서 징징거리면서 방송대복하면서 울부짖어요. 하나님은 히즈키야를 당장 죽이려고 하였으나 통회하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사야를 불러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시죠. 야, 기적을 너한테 보여줄게.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해줄랴 뒤로 돌아가게 해줄랴. 뭐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 어려운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뒤로 돌아가게 해줘. 이 기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죠. 15년이 히즈키야한테 덤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만시지탄인 것이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헵치바라는 아주 악처 중에 악처가 있었는데 하도 못되게 굴어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이제 덤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헵치바를 다시 불러들여.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헵치바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망나니 같은 문하세를 낳았어요. 글쎄 악처를 다시 조강지처라해서 다시 불러들인 것은 뭐 히즈키야가 뭐 윤리적으로 관용이 있어서 뭐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자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넷버려둬 가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와가지고 아들을 이 모양 요 꼴로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나라가 망하게 돼요. 므낫세가 하느님 앞에 너무너무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하느님이 므낫세를 보고 남유다 멸망시킬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강지처라해서 불러들인 것까지는 좋지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니 왕이 왕비 교육 제대로 못 시켜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정말 아들 교육을 신앙교육을 제일 잘 시킬 수 있도록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가 문화세 같은 저런 망나니가 나오잖아요. 그 망나니가 또 임금이 돼가지고 또 7위 기간 55년이나 다스렸어요. 제일 길게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그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그 할아버지 아하즈가 예루살렘을 우상 산당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아버지 때에 히스기야가 완전히 개혁시켜서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만들어 놨던 것을 그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다 두드려 부셔버려. 그리고 새로운 산당을 또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고 결정적으로 남나라를 멸망시킬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 손자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 중에 최고의 성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 하느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결국 요시야도 중간에 요절하고 말하는 멸망으로 급전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여호아즈, 또 뭐 3개월짜리 파라오 물코가 올라와가지고 넌 누구냐 내려가라. 그리고 여호야킴을 앉혀요. 친에집트파. 하느님께는 또 불충실했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킴 3개월짜리. 그 다음 왕이 시드키야 마지막 왕. 역시 친애국파. 하느님께 불충실해요. 거짓 예언자들 말만 듣고 예레미야 예언자 말 듣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엄마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유다가 전멸시켰다. 이 이야기가 막 지금 북쪽에서 아시리아는 전세가 갑자기 기울고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네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새로운 신흥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데 남유다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궁금해요. 그런데 마침 히즈키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또 나았대. 그러니까 핑계는 문병차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걸 축하드리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8만 5천 명을 쳐 이길 수 있는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 같다. 가서 잘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사절단이 오니까 히즈키야가 이게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더니 살려주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쳐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했지 하면서 거들을 피우면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사절단들한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성전 문짝에 있는 금메기까지 다 벗겨가지고 보내고 그 무기고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창고문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짢으셔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가서 임금님, 히스기야 임금님 사절단들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안 보여준 거 없어. 다 보여줬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굽시굽시 와서 어떻게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이기셨습니까? 그건 뭐 간단하지 뭐 하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보석 다 바빌론으로 압수당할 거다. 이 예언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부리면 안 되는데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 것을 내보시라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 18만 5천 명 대군이 몰살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빌론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정탐을 시키고 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기 병 나은 것을 축하하러 온 줄로 착각하고 자랑삼아 공중에 이방저방을 다 열어 보여준 덕분에 왜 속을 다 보여준 것이다.
이사야가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물으니 왕은 내 왕궁에서 보여주지 않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자 이사야가 한숨을 내쉬면서 왕이여 바빌론의 당신 왕실을 심히 괴롭힐 것이요 모든 보물을 다 털어갈 것이요 당신 자손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서 바빌론에 끌려갈 것이요. 바빌론 유배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즈키야가 그때라도 회개해야 할 텐데 뭐라고 하면 그거 내 당대에만 한 이러지만 상관없어. 이게 왕이 말이라고 한 겁니까 이거? 아주 중대한 실언을 했어. 그때라도 엎드려서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영광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했어요. 다윗은 그랬죠. 그렇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예언자 가드 앞에서 다윗이 통회하죠. 그래서 벌을 내리시려고는 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백성이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는 내가 졌는데 나와 내 가족에게 저 벌을 내리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역시 성군이에요. 다윗 실수할 때 실수할지언정 다윗은 성군. 히즈키야 지금 이때 무릎 꿇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 당대에만 그런 일 없으면 상관없어. 이 임금이 말이라고 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하세 통치로 넘어가는데 요 사이에 우리가 봐야 할 예언서가 이사야서와 미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1부 39장까지 보고 2부 넘어가기 전에 미카서를 그 사이에 보고 그리고 2부 39장부터 50장 그리고 3부로 또 이렇게 넘어가요. 이사야는 길기 때문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 예언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예언서 읽는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는 열왕기하 15장 7절 이후에 보고 여러분 저 성경에 이 열왕기하 15장 7절 이후에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사야서를 읽는다 그렇게 자기만이 아는 메모를 해놓으셔요. 그건 이제 우찌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찌야 왕 치세 바로 그 끝나는 부분에 이사야서를 끼워 넣어야 된다. 이사야 제1 이사야를. 그 다음에 미카서는 이사야 39장 이후 요 일부 끝나는데 이사야서 39장 그 끝나는 데에 미카서를 끼워 넣어서 읽어야 돼요. 미카는 예언을 짧은 기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는 길게 예언서가 진행이 되고 미카는 짧은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사야 일부 끝나는 부분에 미카서를 넣고 39장까지 40장부터는 유배 중에 한 예언 내용이 유배 중에 그러니까 유배 가기 전에 이사야서 제1 이사야 그 끝나는 부분에 미카 예언서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 그 당시에 타락상에 대해서 미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훔서는 열왕기하 21장에서
26절 그 다음에 띄워넣어야 돼. 그때 가서 얘기할게. 일단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보세요. 스바니아서는 열왕기 하권 22장 20절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는 열왕기 하 23장에서 25장. 여기 이때는 좀 복잡합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바룩서는 예레미야서하고 연결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바빌론 멸망을 보고 슬퍼서 노래를 읊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예레미야의 지시를 받고 쓴 것이 바룩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박국서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드야서인데, 오바드야서, 자, 나훔서 앞에 위에 나훔서는 내용이 뭘까요? 나자 들어가는 거, 요나, 나훔, 나자 들어가면 뭐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리아의 멸망에 관해서 나훔이 예언한 겁니다. 오바드야는 어느 나라의 멸망? 에돔의 멸망. 비싸잖아요. 오바드야서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구약에서 제일 짧은 한 장짜리. 너무 복잡하다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는 지나가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복습 좀 정리하면, 이사야는 아보츠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지야 왕이 죽던 해분도 소명을 받았어요. 그건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의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히즈키야 왕의 책상으로 가면서 늘 같이 대화를 했어요. 자, 남유다에서 사역을 담당했고,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을 했다. 우지야가 죽던 해부터 시작하여 섭정 시기를 포함하여 요탄이 왕일 때에 내가 시창이죠. 우지야가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섭정 시기를 포함해서 요탄이 왕일 때, 그 이후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 왕을 지나서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때까지. 므낫세 때 이사야가 두 배 잘려 죽었다고 그랬죠.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 상하의 꼬리 부분, 열왕기는 머리 부분, 중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꼬리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남유다가 130년 진행되는 그 과정. 이때는 이 꼬리 부분에는 북이스라엘이 안 나오죠.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나옵니다. 자, 남유다의 히즈키야 왕에게 아시리아가 도전해서 괴롭힙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카인 계열의 바알 우상과 아세라를 믿는 풍요와 나산의 문화 종주국이다. 한창 번성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협하여 하느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사야서의 배경. 자,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이사야는 BC 740년부터 680년대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예언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은 꿈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 거에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 한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꿈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사야서 즉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전제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은 뭘 위로하는데 멸망했으니까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미 바빌론 유배 가가지고 유배살이를 통해서 죄값을 충분히 치렀으니까 이제 회복할 것이다.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740년부터 예언을 했는데 멸망한 것이 587년에 망했잖아요. 그럼 이거 150년 이상이 돼요. 그 이사야가 150년 이상을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2, 제3 이사야서는 제자들이 써서 이사야서에 붙인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적인 입장에서는 보는 겁니다. 국내 상황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남유다도 멸망의 시기로 접어들 때 우지야가 죽고 요탐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하즈와 히즈키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가 다스리던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하고 미카는 히즈키야 때까지 활동한다. 국제 상황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이다. 산헤립이 히즈키야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이집트까지 욕심을 낼 때이다. 두 강대국 등살에 남유다의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는 용감하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그것까지는 좋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잠깐 벌을 받아서 심판받는 것뿐이다. 그러나 곧 회복될 것이고 구원이 올 것이다. 결국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 후대 왕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계속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분. 이 시기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이사야와 미카입니다.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지배했어요. 우상 숭배 극치로 하느님을 모욕했어요. 그는 역사상 가장 심하게 우상국가로 만들었다. 이사야는 문학적 규제력 최대의 학자로 대작을 이뤘다. 히즈키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남유다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우상국가화한 왕이다. 근데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국가로 만든 이유가 아시리아가 자기 종교를 피정복민에게 강요한다고 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는 판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여건이 아시리아는 피정복민들이 자기 나라 마르둑 신, 이 신을 자기들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시리아한테 종복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사야 예언자 같은 그런 헤비급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데 이사야가 안 됩니다 하니까 그냥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랫동안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전해 이사야는 문학적 천재이고 왕족 출신 귀족 계급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대학자였어요. 국제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넘볼 시기였어요.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히즈키야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심리전으로 야금야금 쳐들어와요. 계속 남쪽으로 정복을 기도하는 아시리아는 이집트까지 욕심을 내는 추세였어요. 아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각축전에 유다는 샌드위치처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이사야서를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분류를 하면
원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즉 이사야 예언자가 직접 쓴 내용이 1장부터 39장, 제2이사야 제자들이 쓴 것을 40장부터 55장까지 요거는 유배 중에 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3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까지 유배 이후에 관한 예언, 유배 이후에 메시아 재림까지 예언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의 폭은 메시아의 잉태, 탄생, 예수님의 순환, 이사야서 53장은 순환받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관한 노래 있죠. 52, 53, 54 뭐 이렇게 쭉 그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는 가장 폭넓은 구원 역사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림 시기, 사순 시기에 주로 제1독서 내용이 이사야서죠. 자, 원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제2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제3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 이 세 개로 나누는 것은 1982년 둠이라고 하는 학자, 성서학자에 의해서 소개 도입되었고 책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일관성 있게 전체로 구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써서 붙였다고 해도 이사야의 제자들이니까 이사야의 그 사상 그리고 그 신앙관 이거하고는 일치가 있어.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하나의 맥으로 봐야 돼요. 다만 제2, 제3 이사야서에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구조를 보면 이사야라는 이름은 본문에서 16번 나온다. 그중 3번은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온다. 그 밖에 이민족과 관련된 7장과 20장에서 37장에서 39장에서도 발견된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 즉 표제들과 설화 자료인 이민족 이야기와 6장과 8장의 나라는 이 이야기도 포함하는 이 책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료의 배치를 밝혀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 둠이라는 학자가 1812년에 이런 주장을 하고요.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나눠야 된다. 내가 자꾸 넘긴다고 초조해하지 마시오.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교재에 다 있어요. 자, 분석 1부 이사야서. 1부 이사야서는 유대전 8세기다. 유대전 8세기에 BC 8세기에 나오는데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한시,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소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6장 1절에 나와요. 6장. 다른 예언서는 성소 받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1장에 나오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6장에 가서야 당신이 성소 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에 벌써 예언을 했어. 그런데 6장에 가서 성소 받은 이야기라고. 6장 1절 읽어요. 우시아의 죽서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오래한 자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말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죽어가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시다 하는 상투스를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하느님 아버지의 어좌의 좌우편에서, 어좌 주변에서 천사들이 거룩, 사랍이라고 그러는데, 사랍은 이제 주님을 모시면서 제 얼굴을 가려야 하는 혼합적인 존재들로서 타오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케루빈과 세라핌 그러죠. 이런 대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 오좌 주변에는 이런 거룩들이 하느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성제 때 복사들이 서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들의 자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복사서를 안 간다고 아침에 일찍 깨운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야, 너 복사 서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 거룩들이 서는 자리야. 너 그 자리에 서서는 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너와 함께 지금 거룩하시다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야. 그 자리에 뽑힌 것을 너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른 일어나가야 돼. 그러면 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엄마 나 언제 가야 돼? 하면서 태워달라고. 그 자리가 그 복사 서는 자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요. 그런 것을 손주들한테 잘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부를 하면 이런 걸 깨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서를 받고 1장부터 벌써 이미 예언을 했어요. 성서 앞선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내용 1장에 보면 1장 2절을 봅시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홀로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죄인 자를 알고 나도 죄의 주인이 놓아준 부류를 알건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느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소도 죄인 자를 아는데 너는 어째 내가 뽑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몰라보느냐.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끌어내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는 그 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어째 너희는 모르느냐. 짐승도 죄인자를 알아보는데 하느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하고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고는 없이 상처와 상은 서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거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발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그렇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거짓 경신녀와 참된 경신녀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11절부터가 바로 우리가 자주 사순절에 읽는 너희들 전례가 이렇게 거짓 경신이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는 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는다.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은 씻어 깨끗이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는 내가 지겹다.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버리고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우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하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것을 남을 등쳐먹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채 경배만 하고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어련히 알아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겉껍데기의 신앙 그런 걸 보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내적으로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고 너희 은은 쇠찌꺼기가 되고 너희 술은 물로 씻고워졌다.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많은 분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읽어요.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재물로 씻어내듯 너의 새 찌꺼기를 털어내고 너의 불순물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너의 환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의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나는 정의에도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네, 정의에도 충실한 도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떠나서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그리고 이제 그 2장에 가서는 영원한 평화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영원한 평화 2절부터 읽어요. 저희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높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이시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주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이기지도 않으리라. 야곱 자라나 다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네, 이런 태평성대가 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런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주님의 날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사방에서 동방에서 그리고 흩어졌던 일반인들이 다 돌아와서 고국에서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런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예언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질타하시고 바로 이어서 또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가 맨 나중에 회복에 관한 말씀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시다가 또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회복을 선언하시다가 또 질책하시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거듭돼요.
3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이들의 잘못된 점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게 나오죠.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의 부흥, 이건 좀 희망에 대한 메시지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포도밭 노래, 그러니까 그 포도밭 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요. 5장에 보면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길래 들포도를 맺었다니. 좋은 포도를 옮겨 심었는데 어째서 들포도가 열리느냐 그래요.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그래서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해야 했다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었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도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도 불과 공기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니.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이제 단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분노 6장 25절에 주님의 분노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거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들들리고 그들의 주먹들이 오면처럼 거리 한가운데에 널려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7장 보면 그건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임금 르친, 북이스라엘의 페카 왕이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번성하니까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자고 제안을 했더니 남유다의 아하즈 왕이 거절을 하고 오히려 아하즈가 아시리아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리아를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람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결국 북이스라엘 동족의 멸망을 재촉한 것이 아하즈 왕의 그 이간질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언을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말씀을 하죠. 그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8장은 이사야의 아들의 탄생과 그의 상징적인 이름, 또 아시리아의 침공, 승리의 표징인 임마누엘,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께만 의탁하라 하는 예언을 또 하죠.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매한 종교에 대한 경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역경의 때, 그리고 장차 태어날 임금. 자, 8장 23절에는 장차 태어날 임금, 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과 납달리 땅이 손해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단 건너편과 이 민족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갈릴리아 주불름 땅과 납달리 나자렛 그 주변 땅, 이 땅이
사실은 소외된 땅이에요. 이방 지역과 인접한 땅이라서 그 이방 지역이 강할 때는 그 이방 지역에 뺏겼다가 이스라엘 강할 때는 다시 이스라엘로 복속이 됐다가 이렇게 그냥 엎치락엎치락 되면서 나자렛 그 변방 지역은 소외된 땅. 옛날에 솔로몬이 히람 왕한테 이것을 띄워주었었죠. 20개 성읍을 띄워주니까 그 당시에 히람 왕이 볼 때 쓸모없는 땅이야. 그래서 카불이라고 불렀어요. 카불.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자, 주불론과 납달리 땅 지금은 천대받고 지금까지 천대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원하게 되리라. 9장 계속 읽어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그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여와 한독간의 몽둥이를 이날을 지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서거리는 군화도 빗속에 빈군 군복도 조리 바람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근원이라 불리리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라.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메시아 예언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태오복음 4장 14절을 봅시다. 마태오복음 4장 14절 읽어요. 이사야의 연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저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무당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네,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죠. 야, 또 왜 이걸 인용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갈릴레아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갈릴레아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9장에서 예언한 그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갈릴레아 지역에 선교의 거점으로 잡으시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어둠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거점으로 갈릴레아 지역에 가심으로써 이사야 예언서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장에 가면 아시리아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 5절에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라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아시리아를 도구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하느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7절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그 북이스라엘을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냥 오바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시킨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오바했어요.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제후들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칼로는 카르미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맛은 아르팟처럼 되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냐? 하면서 교만 부리고 그렇게 의시된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다. 아시리아 임금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교만 부리는 거죠. 아시리아가.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성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자의 앉은 자를 신세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읽어요.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혼낼 수 있느냐? 독이 독실하는 사람에게 의지될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올리는 사람을 이끌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에 도끼질하는 사람이에요. 도구요. 우리는 도구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성공했다고 그거 내가 했지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런 자세를 전제했는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쳐주겠다고 뽐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불길이 되시어 그 영광 기억하시던 불을 단 하루에 태워 삼켜버리시리라. 아시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그냥 엉겅퀴와 가시던 불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 사이에 땡볕에 말려서 태워버리면 가물 없이 재만 남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그들이 오만 강자의 교만 부리니까 그냥 하루아침 거리로 없애버리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를 통해서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죽이나 좋았겠는데 목덜미가 뻣뻣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방인을 깔보고 교만 부리는 그들은 걸러내고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만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만 충실히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세의 세력에 빌붙지 않고 하느님께만 충실한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용맹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의 설사 바다에 모래 같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일편단심의 신앙을 지녀야만 남은 자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쳐오를 것이다. 정령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된 멸망을 온 세상 한가운데서 집행하실 것이다. 요한복시록에도 3중 7재앙을 통해서 걸르죠. 신앙을
걸르는 순수한 신앙말 가지고 남은 자를 걸러내 그 남은 자들만 결국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냥 몽둥이로 썼을 뿐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아시리아는 몽둥이를 꺾듯이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회초리 꺾어버리죠. 고이 간직해뒀다가 다음 번에 또 세요. 그렇지 않죠? 침략자들의 공격과 실패. 그 다음에 11장에 메시아의 일부와 평화의 왕국. 메시아 예언이 또 나와요. 읽어요. 이스라엘의 그릇 위에서 햇술이 돋아나고 그 위에서 새싹이 흩으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부레대를 내리시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불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구리에서 장난하며 저떨어진 아이가 산호사 알려에 손을 들이리라. 나의 걸어가는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걷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태평성대가 지금까지 온 적이 있어요?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유배자들이 귀향할 것이다. 유배간 사람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구원된 이들의 감사 노래, 돌아온 영혼들이 그렇게 감사 노래할 것이다. 13장에는 바빌론의 멸망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전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귀향, 유배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종말 하면서 그래서 바빌론 임금의 종말이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영원의 아들이 되라. 민족을 거두서 내가 악으로 된 우리 천사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두고 용령도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내 문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회하는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외양으로 매주지 않았던 자가 아닌가. 네네네. 시간이 넘었습니다. 자, 오전까지만 이걸로 끝내고 점심 식사하시고 위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1시 한 10분 정도 일어나서 삼종 기도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
성부와